지난주 보라색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라는 표시로 보라색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빨간색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고난. 그래서 다 이제 빨간색이죠. 다음 주는 이제 흰색으로 바뀌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거룩과 또 성결함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는 흰색 바뀌고 꽃들도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요.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한 주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쭉 길을 이렇게 옷을 이렇게 깔아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엔 평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하면서 호산나 하고 막 외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요. 호산나,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하시면서 정말 주변 그 유대 모든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와, 이때다.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우리의 왕이 된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 잡히시더니 그냥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또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 종려나무라고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는 한 20m 정도 되는 큰 관상수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키와 가슴을 가리켜서 종려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종려나무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들 가운데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바라기는 그 순간만큼 주님이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곧 배반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 그게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마귀를 영접하면요 마귀의 종이 돼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린 세리와 창기들과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같이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영접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오늘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아니에요. 한번 영접하기에 끝까지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이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종료주일 고난 주간에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 두 서너 가지는 기억하고 묵상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 정복해야 돼요.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적군들을 죽이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왕은 큰 말, 건장한 말, 힘 백마, 이런 걸 탐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람 백성들이 와, 우리 왕이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면서 맞이하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은 그런 왕이에요. 죽이고 정복하고 빼앗고. 근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평화의 상징인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종료주일 때마다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 입성을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꼭 삐에르의 입성 같아요. 삐뚤하면서 들어가는. 근데 주변에 군중들이 겉옷을 깔고 빨간 그런 주단이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었던 남유한 그런 겉옷을 깔고,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실 이런 입성이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입성 같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입성의 시작이 곧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평화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탔던 그 모습은 오늘 마태복음의 이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 상황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된다는 이 일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의 실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어요. 이걸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요. 두 제자를 부르면서 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와라. 그런데 만일 누가 뭐라고 그러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갔어요. 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막 풀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 나귀를 당신이 왜 풀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나귀를 제공을 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이 나귀를 제공한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는 사람 대단한 신학 박사겠죠?
성경에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선자를 통해서 이뤘던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 그 동기를 제공한 이 무명의 한 사람, 누구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음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나귀의 주인은 고이 나귀를 길러서 한 번도 타보지도 못하고, 이 나귀를 부려보지도 못하고, 이 나귀에다가 짐을 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제자가 와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나귀를 제공을 했어요.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21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필요에 한 사람이 순응했다. 주님의 필요에 한 사람이 순응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님의 필요에 한 사람이 순응했다. 예.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의 소유권 문제나 다른 문제는 개의치 않고 나귀를 바로 드렸어요. 그 얘기에 보면 아브라함 나오죠.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그 아들 내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는 알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 이삭이 제물이 돼서 제단에 죽은 건 아니죠.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믿음을 보인 사람으로 인정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에서 저 베다니 맞은편에 있는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혼자 몰래 그곳에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서 야, 내가 제자를 보낼 테니까 너는 그것을 나한테 보내. 이렇게 미리 다 얘기가 하고 짜여진 그런 각본이었는지 혹이라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무명의 한 사람하고 예수님이 사전이라도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요 말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요 말 한마디에 그 다음에 즉시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오늘 3절을 보면서 내 마음을 탁 쳐요. 그렇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즉시 보내리라.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서슴지 않고 예수님에게 제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고난주간에 부른 찬송이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모든 걸 너에게 주었건만 넌 날 뭘 주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이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진정 고마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지요. 무엇인지 다 드려도 아쉽고 부족한 것뿐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것을 내가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속의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 인색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종료주일
주님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우리 공동체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 찾아오셔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이 종료주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되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해당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걸 보고 있던 한 제자가 너는 어떻게 그 비싼 것을 깨워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이 고난의 주간이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반드시 얘기해서 그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받는 오늘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감사와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런 오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의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고난주간은 이제 새벽 예배 하잖아요. 새벽 예배 합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은 당연히 새벽을 깨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왜 새벽이냐? 피곤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또 하루의 일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이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고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이 한 부분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생활을 그러고 이어나가는 거예요. 작지만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의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일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 화재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 성금으로 보내십시다. 내가 당에서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반대하실 것도 아니고요. 뒤에다 그냥 헌금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고난 짧은 시간에 내가 새벽을 지키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주간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모아 바로 고난 어려운 우리 이웃을 향해서 쓰여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작은 부분을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고 있던 향유를 쏟아 부었어요. 한 무명의 사람은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 새끼를 그냥 제공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오늘 이 여인의 행한 이 모습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전해야 되고 말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고난주간 종료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난주간에 처음으로 이제 성찬 예식, 성만찬, 6월절 성만찬의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지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이르자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야, 네가 성내에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해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느 한 곳에 거처가 없어요. 그러면 최후의 만찬을 해서 어느 한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말을 합니다. 야, 성내로 들어가라. 그럼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날 테니 따라가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가 머물 객실이 어디 있는지 준비하게 하라. 객실만 아니라 거기에 먹을 만찬도 준비하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대로 갔어요. 가서 그 물동 이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방을 준비해요. 그리고 거기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성만찬 예식,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눈 예식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락방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곳, 그 장소이기도 하고요. 후에 베드로 사도가 잡혀갔을 때에 성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며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그 옥중에서 살아나오게 하게끔 했던 그 기도의 장소가 바로 그 장소 다락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락방을 가리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그 장소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만찬을 예식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가 다락방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몸과 피를 기리기 위한 그 만찬의 장소를 그냥 제공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거기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그곳이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것에서 기도하며 베드로 사도가 옥중에서 풀려나오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그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의 헌신이었어요. 한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그 결과였어요. 여러분, 다락방을 제공해드린 아름다운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고난주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할 때에 낙의 새끼를 제공했던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장사를 드렸던 한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다락방을 제공했던 여인이 있었고, 후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기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길 속에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그 안에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들이 쌓여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믿음의 결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이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묵상하셔야 돼요. 나귀 새끼를 제공했던 한 사람의 이 모습도 묵상을 하고 예수님 머리부터 발밑에 쏟아부은 어떤 향유를 깨뜨렸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다락방 장소 성찬 예식을 준비했던 한 여인의 이런 헌신도 기억하고 묵상을 하고 반면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피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은 자기 자신의 소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기에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그 기도에 우리는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상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분들, 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 모습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은 아직 못 가셨을 텐데 비아 돌로사 그 언덕을 쭉 올라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지금은 예배당이 세워졌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바위, 그 기도했던 장소가 나와요.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기도를, 그 바위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지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또 거기를 붙들고 막 기도하고 하거든요. 저도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왜 가만히 서 있다가 좀 지나가고 사람이 없을 때 찍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붙들고, 물론 사진을 찍기 아니라 하는 뭐 찍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이 자리가 성스러운 자리니까 붙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는데 과연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흘렸던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기도였는가? 쫓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기에 인류 구원을 위한, 생명을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핏방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의 기도 모습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의 기도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 손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미전도 종족.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년부, 이제는 이 학생들이 미전도 종족.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창시절만 해도 한 교회 다닌 사람 하면은 한 10명, 20명씩 손 들었는데 지금은 한 교회, 한 반에서 1명, 2명. 미전도 종족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자기의 이념, 생각, 사상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환영하던 사람들은 불과 일주일도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하면서 배신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절대로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쓴잔을 받으셨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공동체, 이 나라 위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라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야 돼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쏟아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다니 마을에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이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부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의미가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흘리신 것입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 죽어야 할 내 몸이 살았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해 주신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로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추상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체험되어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같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고난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한 주, 이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